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원치 않아도 미세먼지가 날라오면 이 미세먼지에 우리의 폐가 상하고 건강이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귀신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며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회개하여 정결한 영과 마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죄로 정결케 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말씀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가득해서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벌써 체질화되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말세 지말의 두 선지자의 가르침처럼 10계명, 계명들을 지키고 모세의 교훈이죠. 엘리야의 교훈처럼 회개하라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도구들인데 우리가 오늘날의 그 회복함에 같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주님 나라 갈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총 8가지인데요. 그 8가지 가운데 오늘은 7번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행위구원론자인가? 행위구원론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원합니다. 행위구원론자는 뭘까요? 어떤 그 미국의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도 신랄하게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던 말이에요. 특히 정통 이단 연구가들로부터 어떤 개혁 측 신학 교수님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무시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처럼 말하면 쫓겨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목사님이 통합직에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의견을 무시하라.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단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단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행위구원론자라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조목조목 제가 반박하는 글을 올려놨는데요. 행위구원론자라는 게 뭔지 그 양반은 잘 몰라요. 자기가 입에 그냥 바른 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행위구원론자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행위구원론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만 믿고 가는 예수구원론자, 믿음과 회개를 통한 참다운 구원론자임을 바로 알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위구원론자는 의미는 행위구원론자다. 이 사람이 행위구원론자라고 말을 하면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그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말했던 그 구원론, 우리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더럽혀진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준비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론,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원론이고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구원론이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이 있는 거예요. 그 행위 구원론의 오리지널 버전은 펠라기우스라는 행위 구원론자가 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이 사람 어거스틴처럼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반에 살았던 인물인데 어거스틴하고 동시대 사람인데요. 펠라기우스가 있어요.
350년에서 40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행위구원론자의 오리지널 버전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 유사형입니다. 첫째, 이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갓난아기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유아세례를 거부한다. 유아세례를 받지 않아도 영생 얻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계속 나가서 아담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지 그것이 왜 그의 후손의 타락이냐. 그의 후손은 아담의 타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은 그래서 원죄도 없고 죄의 유전도 없으며 죄성도 갖고 있지 않다. 누구든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의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은 없으며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행위구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의 자유의지 행위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긴 있어요. 원래는 진짜 좋은 자유의지였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깨졌습니다. 다 깨진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반응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듣고 우리가 그 베푸신 은혜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는 타락이 됐어요. 그 정도 타락은 됐어요. 그럼 완전한 타락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그만 미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바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인간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다.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만 놔두면 반드시 꺼질 것이고 꺼져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는 사람은 태어날 때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하므로 누구든지 자유의지로 맘만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저 우주 밖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자력구원선,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론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거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씨로서 그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 같이 범죄한 거지 아담의 범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하고 같이 범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태어나지 않는 이 뱃속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죄를 범한 죄인이다.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된 본성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탐심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남편을 가서 죽이라는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잖아요. 탐심죄, 간음죄, 살인 교사죄. 그거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속에 벌써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나를 잉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타났다. 긴장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일 죄를 범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내가 이 죄성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벗어나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남자 70 먹는다 해서 그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80 먹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척복종시키고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하며 가면서 우리가 죄성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이 죄를 지은 결과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구원론의 첫 번째는 자유의지 가지고 죄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쓰자. 이것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파생된 것인데 오늘날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행위 구원론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오직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던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되신 중보자 한 분, 그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합니다. 이게 행위 구원론의 마지막 중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의식적 행위들이 더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지켜야, 의식적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안 된다. 베리시터 받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론의 변형이죠. 우리는 절대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종교를 믿지. 내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심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는 사실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뒤를 열어보면은 회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삶의 본질이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들도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행위들은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도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할 날이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의 사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죄 안 지어요?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겠죠? 그러나 믿은 다음에는 두 번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은 죄들로 더럽혀진 우리의 죄는 요한일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노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결국에 우리가 더럽혀진 모습이 되어서 열 처녀 중에 5 미련한 처녀처럼 회개치 않아서 결국에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버림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에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믿음과 회개를 증언했음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고 사도들 베드로 사도 이거 육체의 예수님의 사도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다 믿음과 회개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는 회개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닌 것이고 행위라는 것은 의식적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 구원을 받는다는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의식인데 의식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갖고 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도로 꺼내서 다시 하겠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 정신은 따라가야 되겠지만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의식적 행위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의식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예배드리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를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와야 내 영혼이 보존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장만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행위란 무엇인가? 오늘 드디어 야고보 장로가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장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어쩌면은 베드로 사도는 복음 전하러 밖으로 다니고 아내는 살림을 야고보 장로가 한 거지요. 근데 그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수석 장로였는데 이 장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헛탄한 사람아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해서 끝나갈 무렵에 나의 인생을 뒤엉킬 돌아봤더니 행함이 하나도 없더라. 그거 가짜다. 그 믿는다고 했지만 그거 가짜인 거, 그것은 요식행위로 믿은 거지. 그 믿음이 아니다. 당연히 믿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야 온전한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만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자,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 칭의나 믿음, 구원이나 다 믿음만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는 말 의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혼란하는데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도록 이란 말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의역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도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당연히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고 당연히 간음 안 하는 것이고 당연히 거짓말 안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짓말해도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우상숭배도 천국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죄된 행위들을 회개하게 될 것이고
점점 회개로 통하여 죄가 멀어지게 되면 행위들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이에요. 첫째,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행위들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행위들로 열매들로 나타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으로 그들의 열매를 알고 그것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판으로 가지 아니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위로 심판한다고 또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의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뭐하냐? 이 행위들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당연히 따라올 열매들이다. 근데 그 열매가 없는데도 나는 구원받겠다? 나는 지금 열매도 없고 지금도 음행하고 있어요. 내가 열매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돈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행위를 통하여 내가 바른 믿음으로 구원 얻을 믿음으로 참다운 구원 얻을 온전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바로미터로서 행위의 기능을 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심판대 앞에서 나를 쓸 것을 대비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십계명이 있어야 죄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위들을 통하여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을 미리 대비하여서 준비시켜주는 일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행위들입니다. 이것이 행위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상급이 되겠죠. 행위들. 우리 행위들. 헌금 한 번, 기도 한 번 한 거, 새벽기도 한 번 한 거 다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 가보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천사들을 붙여서 다 보고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들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 들어가지만 행위들은 보조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도구로 쓰면 좋겠다. 내가 그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도 행위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할 것처럼 생각해서 나 자신을 오늘도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일로 쓴다면 우리는 이 행위들이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될 것이고 영원히 빛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으로 드러날 건데 이 행위들의 이 모습은 구원은 아니지만 이것이 나의 미래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뿐만 아니라 거꾸로 믿어도 쓸데없다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베리칩도 받지 말았던 어리석은 판단으로 오늘도 잘못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말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